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유 하나로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후대가 망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 전달돼야 후대가 살죠. 언약 전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최고의 언약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 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언약 놓치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결국 가인이 언약을 놓쳤어요. 피 언약. 그래서 제사 지내고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성전은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조차 파괴돼 버렸어요.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미션. 먼저 부모가 복음을 각인하고 자녀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랬죠.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서밋은 어쨌든 뭔가 이 서밋 타임을 잘 활용을 합니다. 우리 아랫집에 복염이 친구가 있는데 1년 전에 이제 어린이집이 갈라졌잖아요. 복염은 그냥 있는데 그대로 있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요. 걔는 엄청 바빠요. 아파트에서 하는 무슨 뭐 종이접기다 무슨 미술 프로그램이다 또 미술 학원도 보내고 이번 지금은 또 발레 학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복염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학원을 안 갔어요. 학원 앞까지 끌고 갔더니 안 들어간대요. 완전히 우리 복염이 조금 자유로운 영혼. 일단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5시 반에서 6시예요. 배고프대요. 그럼 이제 얘도 숙제가 있어요. 벌써 숙제하자 그러면은 잘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밥을 제가 나름대로 채우다 보면 뭐 벌써 7시 막 집사람 올 때 돼요. 그럼 집사람 올 때 되면 밥 먹고 좀 놀고 있으면 거의 우리는 TV 보면서 밥 먹고 있고 뭐 보겸이도 그러고 있거나 뭐 어떨 때는 지가 컴퓨터 끼고 지가 유튜브 하고 막 그래요. 애기 낳는 것도 보고 막 그런데 관심이 많아. 집사람 오면 화나 이제. 숙제했어? 그것부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밥 좀 늦게 먹고 오자마자 숙제부터 시켜야 되겠다. 이걸 지금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굳게 결심하고 먹는 거 대충 먹고 난 숙제를 딱 해놓자. 거기다 또 밀크티라고 뭐 10만 원이 넘는 걸 또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려면 서로 수고하고 결단하고 해야 돼요.
서밋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단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안 된다. 서밋 타임을 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논팽이 된다. 이런 딱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서밋 타임이 안 되면 우리가 솔직히 뭐 서밋 타임 안 되면 세상 논팽이지 뭐. 아무리 잘 나간들, 돈이 많은들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하는 거는 완전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해야 되냐? 제가 영어를 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오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매일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안 되더니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단어가 외워져요. 이렇게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중요한 문장들이 그렇듯이 우리 말씀도 외우려고 되게 안 되거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이 젊었을 때 외우는 거였거든요. 예. 외우는 거 하나만큼 누구에게 안 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는 영어도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걸 늘 들었는데 내게 안 돼요. 1년 지나고 지금 한 1년 반 했잖아요. 이제 조금 문장이 이제. 그래서 지속이 참 중요하다. 또 언약 전수하는 방법.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응답은 강단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확실하게 붙잡거든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우리가 모든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 대화 이 나와야 돼요. 무식 중에. 이번에 우리 공익 한 명이 이제 저녁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꼬다는 보림자루 마냥 앉아 있고 공익 3명이. 근데 이번에 이제 식사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데로 갔어요. 진륜 명사가 명사 진륜 갈비인가 뭔가. 딱 애들이 다 얼굴이 이렇게 웃음꽃이 폈어요. 좋은 거 먹는다고. 농담도 달라지더라고. 그러다가 애들 얘기가 나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누가 이렇게 뭐 머리는 좋은데 공부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놀라운 건요. 농담 속에도 이게 복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 제일 말도 안 하고 그런 애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담을 해도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다잖아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고 말씀이 전해져야 농담도 달라진다. 대화도 달라지고.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여기서 우리가 늘 불신앙하면 파내박힌 말하지 말고 강단 말씀 딱 문제 생겨서 어려움 당하면 강단 말씀으로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미션도 잡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응답이 올지.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반복, 지속.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반복도요. 가정예배, 다락방 어떤 형태로든 말씀이 계속.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이게 중국이 축구 못하는 이유가 세계 불가사의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인구가 13억에다가 시진핑이 또 축구 광이잖아요. 그렇게 쏟아 부었어요, 돈을. 근데도 안 돼.
오직 했으면 브라질 선수들 귀화까지 시켰는데도 이번에 예선 탈락했잖아요. 왜 이렇게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한 번도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럴까? 복음이 없어서. 그게 반은 맞아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예, 공산주의, 부정부패예요. 자, 우리가 부정부패가 생기면 뭐죠? 실력 위주와 상관없어요. 인맥 중심, 돈맥 중심으로 가요. 중국은 이게 고질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마음에 안 들면 기업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단 해체가 몇 개가 됐어요. 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실력 위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나라들 보세요. 문화가 정상적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기회가 있고. 두 번째, 시우가 말한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이 사람들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내가 볼 땐 중화 사상도 그거 같아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 예. 이게 개인에게도 이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팀워크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막 신경도 안 쓰는 게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데가 축구거든요. 아무리 한두 사람 잘해도 결국은 팀 축구거든요. 팀. 이게 또 그렇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이번에 한국하고 포르투갈전이 시청률 1위였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월드컵 후원 1위 기업으로 올라섰어요. 4개 기업이 후원하고 포스터를 스폰을 하는데 그렇게 미국보다 더 후원을 하는데도 자국 기업들은 선수들은 못 뛰는. 교회가 진짜 교회는 공동체를 넘어선 원네스예요. 우리 그게 깨지면 교회가 유명무실해져 버려요. 끈끈한 뭔가 공동체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93도 이 393이 참 제가 계속 메시지 들어도 류 목사님이 393을 뭉뚱그려서 지나가지 풀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393에 대해서 좀 제가 제대로 설교한 거 있으면 했더니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계속 메시지는 뭐가 나와요? 393 나와요. 자,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실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9가지 이거를 3가지씩 설명을 하셨어요. 3 세팅, 3 초월, 3 전무후무. 뭐가 내 안에 세팅이 돼야죠?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생명력 있는 말씀 따라가는 것. 삶 초월은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237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보겸이가 일라인인가 이거 바퀴 달린 거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이제 강사한테 배우는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1시간 하는데 가봤더니 이게 순천 저쪽에 인라인 그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벽 잡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손 잡고 한 더 받고 돌아줘 봤더니 이제 혼자 잘 서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자세만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스케이트를 옛날에 타봤기 때문에 스케이트 자세로 알려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밀어줬더니 가요. 그래갖고 저기 그 강사 선생님한테 배우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냥 아빠랑 이렇게 탄대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집사람이 가갖고 선생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보겸이 엄마인데 야 좀 확실하게 교육 좀 시켜주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보겸이 딱 1대1로 붙잡고, 제가 너무 추워갖고 차에 있다가 가봤더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타지는 않는데 걸어.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스승이 중요하구나. 잘 가르쳐주는, 기초부터 딱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러고 정신없이 되어갖고 최가변 집사님 집에서 내 집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신발이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얘가 운동 한 짝이. 그것도 조카가 비싼 거 좋은 거 선물해 줬는데 신발이 한 짝만, 차에 아무리 봐도 한 짝만 떨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 신발이 어디로 갔지? 그래갖고 최가민 집사님 집에다가 떨어졌나. 근데 분명히 거기서는 자고 있어갖고 안고 갔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최 집사님이. 그래서 딱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 거기서 안 내렸어. 그러면 아동센터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분명히 신발 바꿔 신고 차까지 탔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잠깐 한번 했다가 집에서 집사람 태우고 최가임 집사님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럼 아동센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동센터 가봤더니 그 도로에 신발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신발 하나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거보다 더 심한 심정으로 사람을 찾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린 자도 찾고. 3.5. 그러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가 살아요. 진짜 전무후무 응답 받으면 현장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그러면 나머지 3, 시대. 누가 살아야 돼요? 먼저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 금방 죽어요. 목회자 시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 살리고. 중직자 시대.
솔직히 지금 일반 교회 중직자들 이 말씀 운동 이런 거하고 성경적 전도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가 살아야 현장이 살고, 렘넌트 시대, 렘넌트가 살아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93 제가 보니까 이 김효정 권사님이 기도문도 만들었던데 저도 한번 하나를 빼봤어요. 그래서 393 기도 제목을 이것도 목요일 날쯤이나 또 이것저것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좀 배포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놀란 게 우리 저희 일반 교회 집사님들 참 우리 안경란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청암대를 가는데 시간이 좀 있어갖고 센터 들린다고 그때 마침 식사하고 딱 했는데 박오기 집사님하고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집사람이 그 앞에 식당에 그 식사를 긁었어요. 이제 드시라고 계산을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식사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시간 날 때 드시라고 거기다가 결제를 해놨더라고. 좀 그러면 처음 봤어요. 야, 그러니까 야 저분은 참 섬기는 게 체질이다. 제가 보니까 안경란 집사님 도연이가 그 집사님 만난 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건 친척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런 게 만남이에요. 응답이고. 거기서 이제 더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칼빈의 종교개혁 5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강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 앞자부터 튤립인데 칼빈의 5대 강령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강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이 정도는 또 알아두면 좋습니다. 종교 개혁 후 정통주의자들 중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멜랑히톤, 베자, 잔키, 우르시누스. 멜랑히톤이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내세운 계몽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안셀무스, 갈릴레오, 스피노자, 루소. 다 유명하죠. 3명은 갈릴레오, 스피노자, 루소. 안셀무스는 계몽주의자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관 내세운 계몽주의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생활과 신비한 내적 체험을 강조한 경건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스페너, 프랑케, 벵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입니다.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복음에 중점을 둔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레, 빌리 그레함.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답입니다. 경건주의 영향은 받았으나 복음에 중점을 둔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빌리 그레함이다.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맞지 않는 사람은 존 키이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무디. 미국 대각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무디 전도운동으로 이어납니다. 존 카이블이 아니다. 존 키이블이 아니다. 천주교 예수회와 맞지 않는 것은 종교개혁 반대, 선교단체, 교황 및 교리수호, 천주교 수도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회는 완전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일어난 개혁주의자들의 카톨릭. 교황 및 교리 수호합니다. 천주교 수도회고. 선교단체는 아니에요. 미국 대각성운동의 원인과 맞지 않는 것은 청교도 신앙 회복, 교회의 세속화, 교회 출석과 예배 무관심, 교세 확장.
미국 대각성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출석과 예배에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세 확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청교도 신앙 회복입니다. 천주교 중요한 교리 중 맞지 않는 것은 교황 무오 교리. 교황 무오 교리가 뭐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말이나 행동에. 말이 돼요? 인간인데. 성모 무흠 수태 교리. 이게 뭔 말이에요? 성모 무흠 수태. 성모 마리아가 흠이 없이 예수님을 수태했다.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이다. 말이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화채설. 한복희 권사님 화채설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이거 뭐죠?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내 몸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냥 기념설이에요. 기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천주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가 아니고 성경을 변화시켰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맞지 않는 것. 자유주의가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인간 예수만 주장해요.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합니다. 성경도 인간이 쓴 거니까 오류가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윤리적 사회적 기독교를 말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메이첸, 슐라이에르, 마허, 바우어, 스트라우스, 메이첸이다.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건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개신교 교파 중 유아 세대를 반대하고 전신 침례만을 주장한 교파는 그렇죠. 침례교가 전신 침례를 주장해요. 웨슬레주의와 사중복음을 강조한 교파는 사중복음이 중생, 성화, 신유, 재림이에요. 성결교회입니다. 사중복음 하면 성결교. 그 웨슬레주의, 웨슬레는 어떤 교파가 생겼죠? 웨슬레 때문에?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웨슬레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웨슬레주의와 사중복음이니까 성결교회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행한 개혁의 3대 주의와 맞지 않는 것은 이신득의, 만인 제사장, 하나님 영광, 성경의 절대 권위. 난 이거 나올 때마다 이상한 게 이게 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제가 그때 얘기했죠. 자, 3대 루터의 개혁 3대 원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만인 제사장도 들어가 있고 그때 또 4대 원리도 얘기하고 5대 원리 얘기했죠. 네 가지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위에 하나 더 만인 제사장. 5대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5대 교리에 들어가고 만인 제사장은 4대 교리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와 맞지 않는 것은 자,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주의와 반대일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 종교개혁 신학자 신학자는 칼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겠죠. 무한 속죄, 제한 속죄가 아니고 무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학적 은총, 가학력적.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 성도 보호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래서 완전 타락은 누구 교리라고요? 전적 타락은 완전 타락 칼빈. 알미니안주의는 칼빈과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자,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 감독 중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 이런 거는 이제 자꾸 공부해서 외워둬야 돼요. 삼위일체를 최초 쓴 사람은 터툴리안이다. 터툴리안.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부활절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춘분 후 만월 후 첫째 주일. 답이 춘분 후 만월 후 첫째 주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4월 첫째 주 이러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 자, 313년 밀라노에서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는 지길수 집사님 누구 같아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칙령, 이게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요. 누구죠? 콘스탄틴이에요. 이거는 아마 시험 보면 거의 나와요. 교황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공식화시킨 로마 감독은, 이거는 뭐 알아두면 저쪽 그레고리 1세. 기독교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로마 황제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찰스 샤를레망. 이슬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1096년 시작하여 200년 동안 일으킨 전쟁. 진경아, 방금 이슬람에게 빼앗긴 땅, 저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중세교회. 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사가 재밌으면서 어려워요. 뭐 재미를 붙이면 돼요. 집에서 복습을 하십시오. 부부들끼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약 전달자로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후대가 살아나도록 언약 전달의 사명을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